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10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먹노라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일본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는 도쿄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약간은 불손한 태도로 비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소세키는 매우 세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꼴을 보고 그냥 수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그리고 소세키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여전히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소세키는 다시 한번 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여전히 손을 빼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학생, 내 강의를 들으려면 제발 주머니에서 손을 빼주게. 자네가 손을 빼지 않으면 나는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을 것만 같네만. 하지만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학생은 손을 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소세키는 당장 강의를 그치고 책을 챙겨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 말에 소세키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함으로 인하여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남왕국에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잘 될 줄 알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누가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다가온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이었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의 불을 지름으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두 장소를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화를 상징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도 고철덩어리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 땅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 땅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관용을 베풀어서 유다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유다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남왕국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느부갓네살은 남왕국 유다의 왕 2명을 세웠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야김을 대신한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또다시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쳐들어와서는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폐허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닌 총독을 세웠다는 거지요. 총독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까요? 더 이상 남왕국 유다는 나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남왕국 유다 지역을 바벨론에 편입시켜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닌 총독을 세움으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 복속시켜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였는데 이 그달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조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아니라. 총독 그달리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이 누가 주장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은 사람들에게 한 말과 그달리아가 했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을 배반하지 말고 그냥 섬기면서 살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강경파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는 그달리아를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서는 자신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는 당시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끌고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다음 공격 목표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들려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총독 그달리아의 말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다면 이런 비참한 처해를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섬기기만 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총독을 살해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